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백성 너의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에스겔서는 이제 33장부터 38장까지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이 35장에는 이 에돔, 세일산, 에돔의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이 에돔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앞에서 다루었던 모든 이스라엘 둘러싼 이방인들의 이방 민족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즐거워하였던 이방 민족들의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민족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특별히 에돔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다른 이민족이 아니라 사실 형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친형제죠.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인데, 그런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에서 때부터 갖고 있었던 야곱에 대한 원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냥 전혀 다른 그냥 이민족들보다 더 그렇게 악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포위하고 공격할 때 그 바벨론을 도와서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던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보셨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에돔은 그 모든 이스라엘 주변의 이민족들, 이방 민족들의 어떤 대표로서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그 전보다 더 훨씬 낮게 번성하게 되고 또 완전 회복되게 되리라 하는 내용들이 이제 36장의 이야기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36장은 이스라엘 땅들, 그 이스라엘 땅을 어떤 사람처럼 이게 표현하면서 이전에는 그 이스라엘 땅들이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먹고 내지는 그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못 살게 했던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일명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할 만큼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축들과 또 많은 농작물들, 식물들이 번성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6장 1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산이 이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땅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동쪽으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마치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처럼 그렇게 산맥들로 쭉 높은 고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갈수록 이제 해안으로 갈수록 지중해 해변으로 갈수록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스라엘은 이 유대 산지 그냥 뭐 위에 세겜부터 해서 쭉 헤브론까지 쭉 이어지는 이 산지에 주로 많이 거주를 했고 그 산지의 산 그 꼭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이어지는 대로 여러 주요 도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부를 때 이스라엘 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들에게 명하라. 뭐 이스라엘 모든 땅들에게 명한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뭐 옛날에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원수들,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죠. 에돔을 대표로 하는 그런 주방의 이민족들이 옛날에 그런 높은 산들, 뭐 이스라엘의 그런 영화로웠던 도시들, 뭐 이런 곳들이 다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의 어떤 그런 식민 정책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그 나라 백성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바벨론을 다 잡아오고, 그래서 그 나라에 또 다른 민족들을 이주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점령한 그런 영토들을, 그런 민족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작업을 원래 있던 땅에 그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원래 유다에 살던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뭐 지위도 높고 나름대로 뭐 권력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웬만한 사람들 딱 다 잡아가고 그냥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포도원을 담당할 그냥 천한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백성들, 천민들 내지는 뭐 별로 그 지위와 권력과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민족들도 야 이거 비어있는 땅인데 우리가 들어가자 해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민족들도 거기 와서 들어와 살고 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장사하는데도 뭐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들이 마치 자기들이 이제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민족들은 이제 유다가 이제 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으니까 그것도 그 망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여러 가지 조롱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제는 여기는 우리 거다라고 하고 또 욕심을 내고 했던 모든 이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도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그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 여기가 에돔을 비롯한 외부에서 지금 유다 땅을 들어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리고 노략거리와 뭐 결혼거리로 만들고 있는 그 유다 땅을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이제 에돔 같은 경우는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유다가 망한 것을 즐거워하고 멸시하는 심령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아서 노략하고 자기 소유로 삼았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건데 여기서도 보면 내 땅을 빼앗아서 노력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유다가 망하고 그 이방 족속들이 유다를 점령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노력했다고 하나님의 땅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침범하고 노력하는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잘 안 되고 망하고 힘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흥해도 하나님의 것이고 망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은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망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징계하는 겁니다. 그렇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징계하고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뭔가 잘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내 땅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망한 이스라엘도 내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망해서 그
그곳에 사람들이 싹 다 잡혀가고 그 황폐화된 그 땅도 다른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노력하는 것을 또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질투하고 분노하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시고 분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투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질투는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시기는 뭐냐면 나의 이기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됐다.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더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나의 이기심이 발동해서 시기심이 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질투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와 분노로 결국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서 망하게 하셨지만, 그렇죠? 질투와 분노로 그들을 사랑하니까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수치를 그들을 조롱하는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렇게 어려움을 보고 조롱하고 그들의 수치스럽게 한 이방인들, 내가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들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내고 소산을 내고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곳에서 이제 황폐한 곳을 건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거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래. 사람과 짐승을 엄청 많게 하겠다.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땅이 처음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번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번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태가 망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서 그들이 다시는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회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예전보다 못한 그냥 회복 어느 정도 이렇게 손해가 회복됐지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손해가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못한 이런 상태가 아니라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번성하고 더 풍성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징계하시는 면이 있어요. 심지어는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하시는 것, 망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지금 이 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망해버린 것처럼 완전히 쫄딱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전보다 더 번성하고 풍성하도록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시면 그 전보다 더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욥도 그렇게 큰 부자였고 정말 세상 사람들 부러운 거 남부러운 거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죠. 욥이 잘못해서 시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 그를 시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시험해봐라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욥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전보다 7배나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것이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 하나님의 더 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망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훈련이 끝나면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그렇게 풍성한 회복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이 천국에서는 지금 여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풍성한 정말 삶을 누리고 어떤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설령 이곳에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회복되고 더 우리가 세워지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전보다 훨씬 낫게 회복시키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